고백하심으로 10월 3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을 다 같이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 한 달 동안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10월 마지막 날 오늘도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하거나 또는 못해서 여기에 이 모양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며 늘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순간 모든 그 상황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려주시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마음으로 불편해합니다. 나와의 상관없이, 나의 상의도 없이, 나의 동의도 없이, 또 선과 악이라는 정상을 참작함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선택을 참으로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불편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데요. 태초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독립을 선언하였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것이죠.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의존적이며 스스로 독립적인 주체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과 대등한 의사결정 주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의존적인 인간을 독립적인 주체로 살 수 있게 배려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떠한 강요나 위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이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인간은 본성상 진노의 자녀이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소유하였습니다. 죄로 인해 악하고 거짓된 인생이 내리는 결정은 과연 의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와 달리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고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의사결정 방식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가장 완전하신 분이 내리시는 판단은 언제나 의로우며 공평하십니다. 비록 우리들이 보기에는 불리해 보일지 몰라도 말이죠. 바울은 이런 맥락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합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작은 자가 큰 자의 섬김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이 형 에서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곱은 인격으로 보나 행실로 보나 속임이 일상인 일명 사기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거짓과 속임이 늘 당연했고 그것이 좀 더
편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에서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직했고 반듯하며 강하게 살았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형 에서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뜻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모세의 기록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야곱이 섬김과 사랑을 받은 이유는 야곱이 그렇게 소원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땀을 흘리며 노력하여 자격이나 조건을 구비했기 때문도 아니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택하심의 이유는 택함을 받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과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 자신 이외에 어떠한 것도 고려됨 없이 하나님이 뜻과 결정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소원과 행위를 배제하지 않으시죠. 로마서 9장 17절, 오늘 본문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사랑을 입은 야곱만 하나님의 자비로운 정하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인물의 인생도 하나님의 정하심에 근거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그 대표적인 인물을 바로를 가져오는데, 바로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바로는 마음이 완악한 사람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다양한 기적을 보였으나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바로가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했다고 말씀합니다. 나아가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도 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언을 종합하면 바로의 완악한 마음은 바로 자신의 원인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정하심도 원인입니다. 바로의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그 마음을 계기로 하나님은 많은 권능과 큰 심판을 행하십니다. 이로써 애굽으로 대표되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있고요, 그로 인해 악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보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선하시고 의로운 분이 계시는데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저지르고 타락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분명히 이 죄는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습니다. 그들의 교만과 탐욕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의 열매를 먹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와 무관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도 하나님의 모든 통치 안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자유와 바로의 자유를 결코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자유를 베푸신 결과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놓여 있었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엄청 큰 비용을 내야 했습니다. 어떤 비용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님이라는 생명을 그 자유에 대한 비용으로 내야 했죠. 하나님은 무한한 자유를 주심으로 사랑을 보이셨고 동시에 그 자유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비용으로 독생자 예수라는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바로는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바로 자기 자신을 섬겨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완악한 마음으로 모세의 제안을 번번이 거절하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온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더불어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피조물 본연의 자리와 기능을 모두 회복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바울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는 말을 이 모세의 말을 이렇게 바꿉니다.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로써 바울은 긍휼히 여기는 대상이 긍휼히 여길 자가 아니라 하고자 하시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원인이 자신의 의지 외에는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뜻과 행위는 자신 이외에 다른 무엇에 의해서도 결정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도 없으시고 후회도 없으시며 변개함도 없으신 완전한 분이십니다. 모든 부분에서 지극히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실 때, 비록 우리가 봤을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하시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고 그로 인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우리의 어떠한 그 결정 방식보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그로 인해 놀랍게도 하나님은 선한 사람뿐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도 사용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마십니다. 우리는 그때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지금 당장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대로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대로 그 악한 일조차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에게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사용하셔서 복되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바로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동안 일어난 일들이 우리가 참으로 다 이해할 수 없고 납득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 그것마저도 선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방식이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